하십니다. 볼륨을 약간만 낮춰요. 하우링이라는. 자, 시편 8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시편 81편. 고음을 약간 빼봐. 자,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길러봐도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있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 부모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죠. 본질이 아닌 거를 붙잡고 나가서 부모를 아프게 합니다. 근데 부모의 그 은혜를 아는 자녀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서 열까지 그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할 정도로 감격스럽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녹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시편 81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사단에 의해서 조직된 세상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종노릇을 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한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사단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라면 사단에 의해서 다 부서뜨리고 사단에 의해서 조직된 세상을 이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세상, 바로 사단에 의해서 조직되어지고 만들어진 세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결국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진리가 아닌 외적인 거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요.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인 양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같이 본질이 아닌 거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그곳엔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의지하고 아수르로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이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에 의해서 구원 받아놨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여러분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면서 사실 그 세상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조직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서 결국은 애굽에서 그들을 놀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냈거든요. 사실 우리도 구원받은 것들이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좋아서 세상에 잡혀서 세상에 끌려가던 우리가 어느 날 자꾸 세상에 뭔가 막히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전부터 나를 부르신 거예요.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점차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주님 안으로 인도해 오셨고, 그러면 그 주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사단의 조직 속에 묶여있던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것,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을 해도 오늘 1, 2절 같이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이 뭔지조차를 몰라요.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구원이 뭔지. 이 세상에 사단에 의해서 조직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영에 의해서 조직된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가리워 놓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워 놨는지를 여러분이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이건 엄청난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거를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구원의 참된 은혜를 정말 너무 몰라요. 20년, 30년, 40년, 5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50년 믿었다는 사람들이 60년 믿었다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그리고 구원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지요? 근데 내가 어디서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내가 사단에 의해서 가리워지고 사단에 의해서 완전 조직에 갇혀 있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는 나를 빠져나올 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게 빛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건 갖다 흑암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흑암의 나라로부터 건져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줄 착각하고 살아요. 이 땅에는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면. 이 세상 나라는 전부 다 내가 노력해야 돼요. 신명기 11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물을 내가 일일이 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 내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상징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그분이 필요한 비를 주셔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단에 조직된 이 세상 속에 갇혀있던 내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 공중권세 잡은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서 뭐 합니까? 그들은 총기가 막혀가지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방탕에 자신을 버리고 삽니다. 정말로 은혜가 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찌 됐건 간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를 빼나왔으면 정말 우리는요, 입술에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 같이 세상 습성을 따라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간다면 이게 주님의 욕되게 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좀 인식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1편은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모든 짐이 무거웠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지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면서부터 우리는 짐이 가벼워졌어요. 마음속에 첫째, 근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의 분노가 사라졌어요. 시기 질투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행복해요. 그냥 유쾌해요.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 속에 살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면 어떻게 주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주님을 누리면서 여전히 썩어질 거를 거기에 매여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전히 내 기분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는데, 나를 거기서부터 어떻게 끄집어냈는데, 정말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서요, 감사가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비춰보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과거를 들여다보면 만약에 주님이 나를 안 부르셨다면 지금도 한 장 걸치고 다닐지 모르잖아. 응? 지금도 갈짓자로, 그리고 벌써 몸은 그냥 지칠 대로 지쳐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잖아. 간이 부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응?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때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했으니까 그냥 판단하면 왜 사람이 그 모양이야 뭐 판단하고, 아주 쉽게 판단하고 쉽게 욕하고 쉽게 간섭하고 쉽게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들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사랑스럽고 저래도 사랑스럽고,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과거에는 내게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식이 있나 물질이 있나 영적인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는 풍성히 줄 수 있는 은혜로 바꿔놨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격스러워서 이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냥 감격 속에 사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런 사람은 그 행위를 옳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뭐예요? 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외의 거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 뭐한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속에는요, 주님이 나를 구원한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알고 나면요, 찬양 소리가요, 입을 크게 열어 부르는과 동시에 내 안에 또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내 마음이 큰 꿈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 때는 자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니까 주님 앞에 감사거리가 많고 은혜 받은 것이 기억나면 날수록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분의 부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꿈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거를 바라보는 꿈이 아니에요.
영원히 썩지 않는 세계,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꿈을 갖기 시작해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의 세계가 나를 지배하고 그분의 풍성함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정말로 나를 바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깨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국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정말로 그냥 불순하고 부패되고 불의한 이 모든 것 그거 바꾸는 거니요. 데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권리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취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실제를 가짐으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생명을 흘러낼 때 수없는 영혼들을 깨우게 됩니다. 의식을 깨워놔야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 일에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뭔지를 인지하지 못해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사적인 문제 해결이나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좀 돈이나 잘 벌었으면 좋겠고 내 몸 아픈 거나 고쳐줬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나 어디 잘 됐으면 좋겠고 맨 이런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사니까 무슨 꿈을 갖겠어요? 거기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놨는데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는데 11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뭐해서 버려두사. 여러분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라고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 네 고집대로 살려면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간섭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일이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그분이 간섭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요. 돈 억만금 있어도요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면 주님은 땅의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그 우주의 세계 또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 마음속에 그 갈망이 내하고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의 이 사랑이 무궁무진한 능력으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한테도 조카 롯을 떠내버리고 허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줄게. 지금부터는 그것을 좌로 우로 행으로 종으로 행하라.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것이 되리라. 주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세계 그 세계를 나로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역하면 밟는 대로 누구 거다? 내 거가 돼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스케일이 크게 좀 범위가 크게 좀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새끼 밥 먹고 사는 거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계, 그거에 나와 연합을 해서 그 꿈을 꼭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의 꿈은 한량없이 커질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주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내가 깊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내 꿈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 비전이 커져. 그래서 우리는 종바리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정말 큰 우주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꿈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사소한 거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사소한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은 전부 다 큰 일입니다. 땅의 것은 전부 다 적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작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데 하늘의 참 큰 것을 어찌 주겠냐. 땅의 것은 다 작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큰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이 내가 주님이 갈망 주는 대로 그 꿈을 가지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서요, 그분이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나를 인도하시고 친히 내게 능력이 되시고 친히 움직여 주시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는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일일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비전을 주시고 그걸 성취케 하시고 이루시니, 아니 뭐가 쉬워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게 쉽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뭐가 쉬운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하는 게 쉽죠? 야, 그러면 여러분 진짜 머리 나쁜 거야. 주 안에서 사는 게 쉬운데 땅의 걸로 사는 거 보면 참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그렇게 살겠어. 오늘 진짜 중요한 거는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쉬운 거를 알면 쉬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영 안에서 만지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건 주님 앞에 주님을 만지기까지는 내 의지를 들여서 그분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내가 찾지 않고 그분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꿈 안에서 여러분이 만진 바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거라. 저는 20년 전만 생각해도요, 제가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의 세계 조금씩 맛봐가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있구나. 그걸 알면서부터 저는 무조건 주님 앞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왜? 두 마음을 가져서 마음이 두 개로 짜개져 가지고는 온전한 걸 성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주님께 목숨을 걸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주의 영에 의해서 사는 데 초점을 두고 그 인생을 걸어가리라. 그리고 그곳에 올인했습니다. 일정 기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은 과정이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 세상 것들에 매이지도 않지.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열심히 일해야 내가 먹고 사는데 없잖아. 주님께 매달리다니.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올인하다가도 중간에 기권하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세를 갖냐면 죽기 받기 더 하겠어? 주님 따라가다 죽는 거 영광이지. 까짓 죽기 받기 더 하겠어. 그리고 정말 타협하지 않고요, 주님만 올인하고 쫓아왔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깨우쳐 주시잖아요. 또 실제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좀 큰 꿈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정말 찬양을,
가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올리는 찬양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거 하나서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가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81편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가 뭡니까? 9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다른 신이 뭡니까? 만문신이잖아요. 돈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 우상, 주님 외의 거를 사랑하는 게 전부 다 우상이잖아요. 이런 거에 자꾸 매여서 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학교를 가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산법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서 갈망을 주시는 주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직장 생활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하고 주님이 하시는 거하고는 인생이 새로워져요.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공부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별로. 겨우 어디 좋은 직장자리나 생각하면서 공부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지각이 열리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보면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은혜를 몰라. 근데 정작 알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였으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부르짖을 때,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건져내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살아라 답을 주셨고, 그리고 무리바 물가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메마름 속에 넣어봤어요. 일부러 목마름에 넣어봤어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에 왔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지 않는다 하는 믿음을 붙잡나 안 붙잡나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봤어. 일단 여지없이 원망 불평을 막 쏟아부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왜 원망 불평해요? 주님의 능력을 모른다. 주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모르니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분 뜻을 따라가려고 안 해요. 그 안에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입술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이제 하도 들어서 지식은 있어요. 지식에 대해서 말은 해요. 그런데 정작 뭐 하느냐? 모든 결정은 자기가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방법대로 가요. 자기가 결정한 길을 걸어가요. 주님이 결정하고 주님이 이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가 없지요. 이론은 있는데 실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면 예배당 뜰 밟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그분과 동역하면서 하나하나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더 큰 능력을 갖게 되고 그분의 갈망을 따라 더 큰 비전을 갖게 되고 그분 갈망 안에서 실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풍족한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누리는 일이 더 많아지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죠. 그게 예수를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르게 누리면 누릴수록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된다니까요.
단 한 가지, 그분 앞에 사로잡힐 때까지 누구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내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분이 내게 온전히 사로잡힐 때까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분이 나를 사로 안 잡아도 그냥 천하태평해요. 아직 안 잡혀도, 안 잡으면 말아요. 내 능력, 여태도 살아왔는데 뭐. 그런데 진정으로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집중을 하고,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시간이 갈수록 얼굴에 광채가 나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말이 수준 있는 말들을 해. 어쩌면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가 있지.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없다면 이거 불행의 역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그동안 네가 맺은 열매를 내게 가져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은 건 하나도 받지 않아요. 영원에 속한 것만 받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힘주고 능력 주고 모든 걸 베풀었는데 맺은 열매 좀 가져와 봐라. 주님 손에 얹어놓을 게 있는가? 열매가 없는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밭에다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왜 심습니까? 목적하는 건 딱 하나예요. 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줄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열매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막상 주님 앞에 드릴 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년, 20년, 30년 나는 교회를 다녔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근데 여러분 자신이 한번 보라고요. 열매가 있어야죠. 주님은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왜 지냅니까?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열매를 줬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열매가 돼야, 그리스도로 열매가 돼야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게 있어야죠.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신앙 안에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드리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우주보다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스케일이 커집니다. 시시하게 별 볼 일 없는 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총체적이고 큰 틀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하나 추진해 갑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일은요, 처음에는 미세해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점차 이것이 확장되고 이것이 커지고 이것이 우주에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기초를 닦을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기초만 딱 닦이면요, 건물 올라가는 건 쉬운 거예요. 대의적으로 확장되는 건 쉬운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틀을 만드는 과정까지가 힘든 것이 그 이상을 올리는 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지금 무슨 기초를 닦고 있습니까?
잘못된 흙의 성분인 기초를 다 걷어내고 그리스도의 돌로 갖다가 기초를 닦고 있습니까? 그분이 기초돌이잖아요. 내 마음의 기초를 그분의 돌로 닦고 있느냐?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온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이 신앙 고백이 네 마음에 이미 반석이 됐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네 마음은 이미 반석이니라. 이 바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거기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때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으니.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리고 여러분의 건축물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건물 예배당 뜰 밟는데 초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것이냐? 내가 원래 살던 곳이 사단에 의해서 조직된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리고 주님이 나를 옮겨놓은 하나님의 아들 나라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통치가 되고 어떻게 다스려지고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이걸 날마다 여러분이 맛보고 그걸 알고 그거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에 썩어질 것들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수한 내용물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잖아요. 이것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 예수를 믿는 사람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놓고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더라니까요. 예수를 영접해 놓고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영접한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몰라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조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죠. 아니 권사네 장로네 그런데 기도할 줄을 모른다니까. 성경 일독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그게 구원이 있어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어요? 종교 생활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그분을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는 거.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진히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분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분을 날마다 느끼면 느낄수록 얼마나 감미로운데,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미롭고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향하는 그분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날마다 그분을 느끼는 그 맛,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10장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는 그 애타는 마음들을 봅니다. 그 친밀한 마음, 그 속에서부터.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의 이 마음을 몰라. 바울은 막 애타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향하는 그 애타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좀 인생에 영적인 눈을 떠서 가치 있는 인생에 눈을 떠서 걸어갈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서울에서는 이사야서를 다루고 있는데, 화요일날 사명자 과정은 이사야서는 하나님이요 백성들을 단련을 시키고 고난을 통과시키고 수 없는 매질을 하고 징계를 하고 하면서도 그래서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뭐 하냐면,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 이제 아직 아물지 않은 열매들.
하나님이 한번 다루고 나면요, 끝까지 알곡돼서 남는 건 어린 아이도 셀 정도만 남아. 다 떨어지고. 아주 소수만, 아주 적은 것만. 그러면 기왕이면요, 예수 믿는 거를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열매가 우리가 돼야 되잖아. 내가 돼야 되잖아요. 우수수 다 떨어진 열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막 흔든대요. 나무를 막 흔든대. 그럼 그냥 우수수수수 다 떨어져.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고 거기에 알곡이 돼서 남은 거, 그거는 어린 아이가 숫자를 셀 정도밖에 안 남아. 예수 믿으면서 수없는 시련과 아픔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예수 한 분을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절대로 없어요. 사람 눈치 보는 일도 없어요.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해요. 내가 살고 봐야 돼.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원수가 나를 향해서 대적을 해도 나는 섬기고 사랑하고 선을 행해. 왜? 그리스도로 더 알곡되게 하려고. 이런 믿음 생활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순수한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는 10절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면 대적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쳐서 멸망시킨대요. 이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대적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제거해 줄게. 그 대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옛사람, 우리 자아. 그게 소멸되지 않고는 세상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과 기도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육이 저절로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생활 자세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과거보다 성질 잘 내요, 덜 내요? 염려, 근심도 갈수록 줄지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듣고 여러분이 기도로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아버지와 자식이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게 돼서 여러분의 삶이 아니요 주님으로 꽉 차니까 얼마나 멋진 알곡이 되겠어요. 신기한 것은 제대로 된 알곡은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지더라니까. 끝까지 남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우리가 항상 깨달아가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요. 14절 15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를 위에 14절에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내 손으로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자, 치니까 원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방향을 돌려. 그런데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그 대신에 영원토록 그 징계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대적은 내가 징계를 해놓으면 영원히 너를 건들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런 보장을 받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은 큰 소리 쳐도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왜냐? 그들이 세상보다 크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켜줄 수 있어요. 왜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내가 이 세상보다 크느라 그랬어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사단의 세상은 이미 주님 앞에 굴복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 보세요. 입을 넓게 열고 목소리를 높여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내 속에서 끌어 넘치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셨던 그 능력들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세계가 자꾸 느껴져 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세계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여러분은 여기 아까도 경렬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만 예배라고 착각을 해요. 찬양할 때가 예배예요. 노래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이끌고 다윗궁으로 옮길 때에 얼마나 혼신으로 어린아이같이 춤을 췄는데 발가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다른 체면이 무슨 필요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야. 사람 앞에서는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우리는 참 신기해요. 찬양들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교회에서 조금 직분을 맡고 뭐를 하면 할수록 찬양이 열광이 없어요. 왜냐하면 채통을 계산하냐, 채통. 순수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슨 채통이 무슨 필요 있어요. 내가 진실로 순수해진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자세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매사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밀은 뭡니까? 밀은 양식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밀은, 신약 성경에서 밀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먹으면, 양식으로 먹으면 우리는 기꺼이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죽지 않고 부활은 없어요. 죽을 때 부활이 있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죽을 수 있는 양식을 가져요. 죽음의 효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그러면 뭐하냐? 내 속에서 생수가 넘쳐요. 반석. 그런데 이 반석 꿀과 같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을 유쾌케 해버려요. 우리를 아주 유쾌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서 양식을 바르게 먹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원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요. 대적을 향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 우리 인간의 힘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위해서 죽어? 말도 안 돼. 꼴도 보기 싫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음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거든.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게 밀과 같은 양식이에요. 그랬더니 속에서부터 반석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의 반석이 터져서 이것이 네 배에서 생수강을 이루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서는 유쾌해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 은혜로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왜? 내가 희생해서 섬겼더니 옆 사람이 내가 희생해서 섬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으로 보듬죠.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화목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벌어지죠. 내가 깨지지 않고 옆 사람이 변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먼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먼저 깨져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유쾌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바르게 알고 절대 이제는 우상을 쫓지 말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찾아봐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했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이전하고 어떻게 변했고, 나는 진정으로 그걸 누리고 사는가, 그 안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 여전히 땅의 거에 매여가지고 땅의 거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앞에는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는 빈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이며 무엇이 참된